득제하는 청지기 비유, 이런 제목으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유대인의 경전인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날 왕이 한 사람을 보내서 젊은 사람을 대령할 것을 명령을 해서 국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는 3명의 친구가 있었는데 그는 첫 번째 친구를 가장 소중히 여기고 있었고 자기의 가장 좋은 친구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친구 역시 사랑하고 있으나 첫 번째 친구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있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친구도 친구이기는 했지만 별로 큰 관심은 없었던 친구였습니다. 또 어느 날 왕의 부름을 받자 그는 자기가 어떤 나쁜 짓이라도 해서 벌을 받는 것이 아닌가 무서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3명의 친구들에게 연락을 하고 함께 궁까지 가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는 먼저 제일 소중히 여기고 있는 친구에게 내가 지금 궁에 가게 생겼으니 왕의 부름을 받았으니 함께 가줄 수 있겠느냐 부탁을 했지만 그 친구는 아무 이유도 말하지 않고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두 번째 친구에게 부탁했더니 그렇다면 내가 궁전문 앞까지는 함께 가줄 수 있지만 그 이상은 가줄 수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친구에게 부탁을 하니까 그는 흔쾌히 그러지 뭐 내가 함께 가주겠네. 자네는 아무런 나쁜 짓도 하지 않았으니 조금도 두려워할 것이 없네. 내가 가서 임금께 잘 말씀드리겠네 하며 응답해 주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먼저 왕의 부름은 인생의 죽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탈무드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3명의 친구는 뭘 말하고 있을까? 첫 번째 친구는 재산을 말합니다. 돈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돈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더라도 죽을 때는 그대로 남겨두고 가야 합니다. 그러니 아무런 응답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친구란 뭘 말할까요? 가족과 혹은 친척을 말합니다. 가족과 친척은 무덤까지도 따라와 주지만 그를 그곳에 혼자 남겨두고 돌아가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친구는 뭘까요? 선행입니다. 선행은 평소에는 별로 눈에 띄지 않지만 죽은 뒤에는 영원히 그와 함께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 세상에는 80억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그 중에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자기가 이 세상에 왜 사는지를 모르는 채 살고 있다고 합니다. 나는 이것을 위해 살고 있다. 나는 이것을 목숨 걸고 내 인생의 목적은 이것이다 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 그냥 그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정말 소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은 제대로 된 목적이 없이 잘못된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성경은 그에 대한 답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인생은 내 것이라,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하며 살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목적이 없거나 목적이 있어도 잘못된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굳이 있습니다. 성경은 자기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든지 모르든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이 땅에 보내져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다 보내진 것입니다. 사고로 태어난 사람이나 우연히 태어난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 하나님이 이 땅에 목적이 있어서 이 땅에 온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죠. 그렇게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사람을 성경은 말하기를 청지기라고 말합니다. 청지기. 이 땅에 하나님께 목적이 있으셔서 사명을 주고 보내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뭐다? 청지기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다만 자기가 하나님의 청지기인 줄 알고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가
하나님의 청직인 줄 몰라서 순종하지 않은 채 그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알더라도 이기적인 목적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도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어리석고 악한 청지기와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가 여러 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알려주는 것처럼 우리는 어리석고 악한 청지기가 될 수도 있고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한 청지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는 불의하고 부정직한 청지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주인에게 칭찬을 받아요. 그래서 이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는 해석이 어려운 비유로 유명합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가 어떻게 주인에게 칭찬을 받았을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1절에서 8절에 보면 당시 역사적 배경을 통한 본문 해석이 되어야 이 비유가 해석이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그 당시 역사적 배경을 아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역사적 배경을 모르면 이 비유가 이해가 안 돼요. 이전에 살펴본 것처럼 바로 앞장이 15장인데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우리가 다 살펴봤죠. 첫째 무슨 비유죠? 잃어버린 양의 목자의 비유가 나와요. 목자의 비유. 두 번째 잃어버린 드라크마, 은전,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가 나오고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 소위 탕자의 비유가 세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들을 말씀하신 대상은 누굽니까? 1차적으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에요.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을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며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어울리시는 것을 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대기 시작을 해요. 1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고 비난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장에서 연속되는 이 세 개의 비유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고정관념, 잘못된 태도를 바꾸라고 도전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오늘 16장 예수님은 제자들과 모든 사람이 재물에 대해 가지고 있는 잘못된 태도를 바꾸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오늘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절을 봅시다. 1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예수님은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다고 하시면서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여기서 어떤 부자는 당시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시던 갈릴리 지방에 흔히 있던 부자, 큰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를 말합니다. 특별히 그 지주들은 자기 밑에 청지기를 두고 거기에 같이 있으면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자기는 멀리 다른 데 살면서 여기에는 청지기를 둬요. 청지기. 그래서 일종의 부재자 지주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기는 멀리 살면서 그 땅을 관리할 수 있는 청지기를 세워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청지기가 자기 재산을 낭비한다는 말이 들렸다. 주인에게 들린지라. 그가 멀리 있는데, 주인은 멀리 있는데 그런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에 관한 전권을 주인에게 위임받아 관리를 했습니다. 그러한 청지기가 어느 날 자신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을 들은 주인은 어떻게 대처합니까?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이 증거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주인은 소문이 진짜인지 확인한 다음 갑작스러운 해고 명령을 내렸어요. 너 이제 그만해. 그와 함께 이 청지기의 후임이 계속 맡아서 일할 수 있도록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그렇게 말했어. 자, 그가 보던 청지기를 정리하고 마지막 결산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명령을 주인이 내리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자, 그러자 해고 명령과 함께 결산 명령을 받은 이 청지기는 그 당시 격언처럼 사용하던 독백을 혼자 하고 있어. 독백이 뭐예요? 3절 4절입니다.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자, 주인이 그만두라고 하니까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던 그는 갑자기 뿅 하고 좋은 생각이 났어요. 좋은 생각이 떠올랐단 말이에요. 해고 당하기 직전이니까 진짜 그만둔 후에 자기의 미래를 미리 준비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요? 자, 5절, 6절, 7절입니다. 어떤 일을 했는지 잘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아멘. 자, 이제 어디 좀 잘 분리서야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청지기는 주인들에게 빚진 자를 다 불러서 기름 100마를 빚진 사람에게 몇 말을 썼어요? 50말로 고쳤으라. 또 밀 100석을 빚진 사람에게 80석으로 고쳤으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 기름은 올리브 기름이에요. 올리브 기름. 100마리라고 하는 것은 3,000리터가 넘는 많은 양을 말해요. 당시 노동자 품삯으로 계산하면 1,000데나리움. 그것은 노동자가 약 3년 동안 일해서 벌 수 있는 꽤 큰 액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밀 100석은 35,000리터입니다. 노동자 8년 품삯에 해당하는 2,500데나리움은 큰 액수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기름 100말과 밀 100석은 엄청난 액수의 빚을 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청지기는 주인에게 이렇게 큰 액수의 빚을 진 사람들을 다 불러서 자기 마음대로 빚을 깎아주기 시작했어요. 아니, 청지기가 이래도 될까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자, 오늘 우리에게는 이것이 아주 이상한 일처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니, 청지기가 해고당하는 주제에 주인에게 빚진 사람 마음대로 이렇게 빚을 깎아주면 어찌하겠는가? 자, 그런데 이것은 그 당시 상황, 시대적인 상황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 1세기 유대 사회에서 올리브 기름을 빌릴 때는 이자가 무려 80%예요. 80%. 이자가 몇 프로요? 80%. 그리고 가격 변동에 대해서 20% 보험까지 더했어요. 그러니까 원금에 100% 붙여서 빌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50 이자, 아까 몇 빌린다 그랬죠? 100말을 빚진 사람 50말로 고쳐서라. 원래는 50이에요. 50인데 이자가 80% 보험료 20% 하니까 100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자, 밀을 꿀 때는 이자가 20%, 이자가 20%. 그리고 가격 변동에 대비한 보험으로 5% 더해서 전부 25%를 붙여서 빌리게 돼 있어요. 이게 그 당시 관습이에요. 관습. 그런데 이스라엘 율법에는 동족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자를 받지 못하는 율법이 있어요. 율법이 아주 좋은 거죠. 자, 신명기 23장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에 율법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작. 내가 형제에게 구워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에 이자를 받지 말 것이니라. 아멘. 같은 동족에게는 이자를 받으면 안 돼요. 고리대금은 도덕질이라고 하는 율법의 규정 때문에 당시 부자들은 청지기에게 정권을 다 위임해 놓았다가 나중에 고리대금으로 문제가 생기면 자기가 걸려 들어가니까 이게 아니고 자기가 아닌 청지기가 책임을 지고 재판을 받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돈이 많은 지주들이 청지기를 대신 세워놓는 거예요. 요즘도 대리인을 호수아비 사장으로 세워놓는 게 많죠. 일종의 바지 사장 같은. 실질적으로 자기가 뒤에서 다 조종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대리인이 책임지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하는 나쁜 짓들은 모두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런 것을 아주 악하다 그랬어요. 악하다. 고대 유대인 사회에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청지기들도 그럼 자기들도 살아야 되니까 자신들을 보호할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것을 다 알면서도 그냥 묵인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율법 전문가예요. 대부분 그들의 종파는 바리새파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파와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와서 비난하는 것을 막 보면 자기들은 철저히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비난했고 율법을 어기는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뒤로는 자기들도 청지기에게 다 뇌물을 받으며 잘못된 관습을 묵인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 그들에게 지적하신 것은 율법이 아니고 오히려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그들을 책망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위선을 지적한 것. 그들이 앞에서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 율법을 안 지키면 저런 죄인들과 상종하면 안 된다. 막 정죄하면서 뒤로는 자기들도 율법을 어기면서 그렇게 돈의 노예가 되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 청지기들이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 주로 썼던 방법이 바로 이 방법이에요. 빚진 자들과 계약서를 작성할 때 처음부터 이자를 포함해서 계약서를 아예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요. 자,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주인에게 기름 100마를 빚진 사람과 처음에 계약서를 쓸 때 어떻게 쓸까요? A는 B에게 50마를 빌리니 12월 31일까지 만약 갚지 않으면 50말의 이자를 물겠다 이렇게 써버리면 고리대금을 금지하는 율법 조항에 걸린단 말이에요. 율법 이자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어떻게 써요? 100% 이자와 보험을 붙여서 A는 B에게 100말을 빚졌다라고 쓴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오늘 본문에 청지기가 기름 100말을 기름 50말로 바꿔 쓰라고 그랬죠. 6절에 보니까. 원금이 몇 말이에요? 50말이에요. 거기다가 100% 이자를 붙여 100말로 계약했던 작성료를 계약서를 원래 빌린 양으로 붙여 쓰라 이 말이에요. 또 청지기가 100석을 80석으로 붙여 쓰게 했어요. 7절에 보니까. 원금이 몇 석에? 80석. 원금 80석에 25%의 이자를 붙여 20석이고 그걸 붙여 100석으로 계약서를 썼던 것을 원래 빌린 양 몇 석? 80석으로 붙여 쓰게 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청지기가 이렇게 행동한 것을 보고 주인은 어떤 반응을 보여요? 주인 8절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주인은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처리했다고 하면서 그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부르는 것은 이렇게 빚진 자들에게 행한 것까지 다 포함해서 모든 행위가 불의하다는 것이 아니고
이전에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던 그 행위가 옳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불의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에 대한 주인의 마지막 평가는 뭐예요? 지혜 있다는 거예요. 지혜 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무엇이 지혜 있다는 것일까요? 이 정직의 지혜는 그가 해고당하기 직전에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을 잘 살려서 자기 미래를 위해 결단을 내렸다는 데 있는 거다. 그것이 지혜롭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가 최후의 순간에 단호한 결단을 내린 것이 그의 지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어떤 지혜일까요? 자, 먼저 그가 평소에는 어떻게 받았어요? 율법의 고리되금 금지법을 어기는 일을 아주 교묘하게 저질러 온 사이자 다 받아먹었어.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는 정직한 행동을 함으로 율법을 지켰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주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는 주인이 잘못하면 고리대금 금지법에 걸리니까 거기에 걸리지 않도록 깨끗하게 장부를 정리해서 결산서를 넘겨줌으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주인이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준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빚진 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청지기는 그들의 엄청난 부담을 덜어줌으로 자기가 해고된 뒤에 그들로부터 환대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 주인은 지혜롭게 행동했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구절의 뜻이 뭐냐?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8절에서 예수님은 이 세대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 세대 아들들은 누구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빛의 아들들은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건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는 자기들의 장래를 보장받기 위해서 믿는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게 행동한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사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소위 재테크 같은데 엄청나게 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정말 이상하게 들리는 말씀을 한 가지 하셨어요. 9절입니다. 자, 이 9절의 뜻이 뭘까?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접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자, 이게 아주 중요한 그리고 아주 어려운 해석이에요. 우리말 번역으로 불의의 제물 그렇게 되어 있어서 더 헷갈려요. 하지만 이 말은 제물 자체가 원래 불의하다는 뜻이 아닌 것입니다. 제물이 원래 불의하다면 우리 예수님은 그 불의를 사용해서 미래를 보장받으라고 하시는 것이 되는데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만일 제물 자체가 불의하다면 만지지도 말아야 돼요. 보지도 말아야 돼요. 그러면 이 불의의 제물이란 말은 그것을 얻는 과정이 불의했다거나 정직하지 못하게 얻은 재물을 의미하는 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부정직하게 얻은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말씀하실 리가 있을까요? 결국 우리말로 이 불의의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 하면 하늘의 보화와 대조되는 세상의 재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세상의 재물. 세상의 재물.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세상의 재물, 타락한 이 세상 질서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불의하게 사용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돈을 선하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극히 적은 수지만 그러나 대부분 불의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세상에 일어나는 온갖 사건들을 한번 볼까요? 살인, 강도, 도둑질, 부동산 투기, 탈세, 입시, 부정, 밀수 같은 거 모두 다 돈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전쟁도 돈과 연결되어 일어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핵심에 돈이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났는데 잘 살펴보면 그 가운데는 다 돈이에요. 정말로 돈이 불의의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불의의 재물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은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니고 세상의 재물은 반드시 없어지는 날이 온다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말이지. 여러분은 지금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그 돈이 영원할까요? 언젠간 없어지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 재물 자체가 세상에서 없어지기도 하지만 실제로 고대 사회의 돈은 닳아서 없어지는 경우도 많았어요. 분명한 것은 이거예요. 분명한 것은 언젠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재물이 하나도 없는 상태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없어지고 말 허무한 재물의 노예가 되지 말고 이 재물을 이 땅에 있는 동안 잘 사용을 해서 친구를 사귀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의 뜻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친구로 사귀란 말은 결국 다른 사람을 위해서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잘 사용하라. 주라, 주라.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렇다면 우리가 재물의 노예인지 하나님의 종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사용 목적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청지기는 뭔가를 위해서 돈과 소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순간만큼은 돈이 그 삶의 목적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는 돈에 매달리지 않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돈을 깎아주는 행위를 통해서 친구들을 사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이 주인이 되어서 돈을 초월한 모습을 그는 여기서 마지막 순간에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9절에 보세요. 불의한 재물, 즉 세상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게 되면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기서 그들이 누굴까요? 그들. 누가복음 6장과 12장에 보면 천사를 가리킬 수도 있고요. 이 청지기에게 구제받은 사람일 수도 있고요. 구제를 사람처럼 의인화해서 표현한 것일 수도 있지만 본문의 문맥상으로 보면 청지기에게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영원한 처소인 하나님 앞에서 증언해 준다고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진 돈뿐만 아니라 나의 시간과 나의 재능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잘 사용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 섬길 때 그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 투자하는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것이 다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살았다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참된 부유함은 돈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달린 게 아니고 얼마나 주느냐, 얼마나 잘 쓰느냐에 있다 이 말이에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부자가 아니고 돈을 제대로 쓰는 사람이 부자다 이 말이에요. 쓰는 만큼 내 것이 안 쓰면 다른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하려고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킬 때 잘 쓰시는 방법이 있어요.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사람들이 와서 응급조치를 해요. 응급조치. 심장을 눌러서 이렇게 그것을 우리 뭐라 그래요? CPR, 심폐기능소생이라 그래요. 영어로 말하면 아주 어려워요. 저도 한참 읽었어요. 카디오프 매뉴얼이 리서치테이션 그렇게 말해. CPR 줄임말이죠. 줄임. 하나님도 기적을 일으킬 때 CPR 방법을 하세요. 첫째 C는 뭐냐? 커맨드 명령하세요. 명령. 두 번째 프라미스 약속. 세 번째 리스크 테이킹 위험을 감수하고 모험하며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켜요. 기적. 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거나 혹은 하지 말라고 하시는 명령만 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꼭 약속을 주세요. 약속을. 아멘.
말씀을 읽으면 약속이 수천개 천지. 예수님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제자를 만들라 명령만 주신 게 아니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약속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위험 부담을 안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위험 부담을 안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명령도 주셨고 약속도 주셨는데 리스크, 위험 부담을 갖지를 않아요. 너무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걸 못해요. 하나님의 명령도 알고 약속도 알아요. 믿음의 모험을 못해요. 리스크, 위험 감수를 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나가서 내가 믿음으로 해보겠다고 하지 않고 편안하게 안주하는데 그쳐버리고 더 이상 나가지 않고 선을 딱 그어놓고 여기까지야. 내일은 여기까지야. 안전한데 안주해버리니까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을 베푸는 거 없을 때 한 거예요. 있으면 누구나 해요. 내가 돈이 남으면 돕거나 너무 바쁠 때는 섬길 시간이 없고 좀 시간이 나면 가서 섬기거나 몸이 피곤하면 안 하다가 좀 나아지면 하거나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돈이 없지만 드리는 거예요. 섬기며 시간이 없고 바빠도 바쁜 시간 쪼개어 섬기고 또 내가 피곤하고 아파도 몸을 일으켜가서 주님이 시키신 일 감당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는 반드시 약속을 주세요. 그때 우리가 그걸 붙들고 믿음으로 모험하며 나아가면 반드시 기적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 삶 속에 기적이 별로 안 일어날까요? 기적을 보여다오. 그러면 내가 믿겠다라고 말하지만 믿음이 없는 거예요. CPR 중에 명령, 커맨드, 프라미스, 약속은 주어지는데 믿음으로 리스크 테이크, 믿음으로 모험을 하지 않아요. 위험 부담을 하지 않아요. 그냥 상식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 내일 기적을 느끼지 못, 체험하지 못.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자기는 믿음으로 산다고 나간다고 용기 있게 나가요. 사실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도 없고 약속을 주신 것도 없는데 무대포도 나갔다가 무조건 한다고 하는 그건 자기 확신이고 자기 기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자기가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뭐로 한다?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모험하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현재의 재물로 영원한 미래를 예비하게 된다. 이것은 믿음이 없어도 착한 행위를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 표시로서 자기가 가진 재물로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헌신하지 않는 자들에게 돈을 써서 구원을 사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 재물에 있어서도 주님의 방법대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나에게 주어진 것이 재물이든지 시간이든지 재능이든지 이것을 내가 이 땅에서 올바른 목적을 위해 사용하면 즉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약속에 따라 그걸 잘 여기 사용하면 그것이 천국에 쌓여진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서 돈을 쓸 때 만약 다른 사람을 위해 뭔가 샀다면 그 돈은 없어져요. 내 손에서는 없어져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내 손에서 없어진 그 돈이 천국에 쌓인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그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10절 12절 뜻이 뭐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라 그래. 영원한 미래를 대비하는 방법으로 재물을 바르게 사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10절로 12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라. 자, 10절,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자, 여기 서로 대조되어 있어요.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과 큰 것, 11절에 불의한 재물과 참된 것, 12절에 남의 것과 너희의 것, 서로 대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흐름은 현재 재물 사용과 영원한 보화를 연결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을 지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점은 문맥이 비슷한 마태복음 6장 19절로 24절 보면 금방 드러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24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룩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룩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24절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둬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면 다 썩어지고 없어지고 벌레 먹는다. 그러니까 썩어 없어지지 않는 하늘에 쌓아두라 그래.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재물을 제대로 사용할 때, 시간도 재능도 제대로 사용할 때 놀랍게도요, 그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없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천국에 쌓여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축복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고 볼 때 이 세상의 재물은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천국에서 우리가 받을 보화는 엄청나게 큰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 재물은 불의하지만 하늘의 보화는 참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재물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관리하는 남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가지고 있다고 다 내 돈이 아니 남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보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누릴 너희의 것, 즉 우리 자신의 것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을 전할 책임을 맡은 청직이기도 하지만 물질과 재능과 시간도 또 주어진 모든 것도 주인의 뜻에 따라 바르게 사용해야 될 청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청직이 개념을 물질 문제와 연관시켜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소유하고 있는 것 다 남의 것인데 그 남이라고 누구지요? 하나님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 나의 재물, 나의 시간, 나의 재능, 내 자녀 다 내게 아니고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 그거 가지고서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돕고 주어진 시간과 재능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도 잘 사용하며 충성할 때 그것은 결코 없어지는 게 아니고 하늘에 쌓인다고 하는 사실을, 축복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다 이 말이죠. 끝으로 13절 예수님이 이렇게 미래를 위한 재물 사용의 지혜를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선택하라는 거예요. 만몬과 하나님, 양자택일을 하라. 그리고 이 비유를 마쳤어요.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있을까요?
이 시대는 참 복잡한 시대에 투잡, 쓰리잡 뛰는 상황도 있고요. 그런 사람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말일 수도 있어요. 파트타임으로 여기서도 일하고 저기서도 일하는데 왜 꼭 한 주인만 섬기라고 할까? 근데 고대 사회에서는 누군가의 종이 된다는 것은 파트타임 정도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전심으로 주인에게만 충성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한 종의 두 주인을 섬긴다는 그 당시 불가능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100% 섬겨야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매 순간 모든 능력 하나하나는 다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속한 거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 파트타임도 아니고 하프타임도 아니고 풀타임도 아니고 풀타임 기껏 40에서 60시간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 all the time이에요. all the time, any time이란 말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다. 어떤 부부가 있어요. 남편이 어느 날 아내에게 이렇게 말해요. 여보, 나는 정말 당신을 사랑해. 최고로 사랑해. 나는 이 세상에 당신을 최고로 사랑해. 그런데 미스 김도 사랑하고 미스 리도 사랑하고 미스 박도 사랑해. 그러나 당신을 최고로 사랑해. 이게 사랑입니까? 이게 말이요 방구요. 그게 사랑일까요? 나는 당신만을 사랑해. 이게 사랑이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그런데 돈도 사랑하고요, 명예도 사랑하고요, 권세도 사랑하고요, 자녀도 사랑하고 이것저것 다 사랑해. 이게 사랑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100% 충성하며 재물은 하나님을 섬기는 수단으로 삼으셔야 한다는 말이죠.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거나 성공하는 것, 사실 우리 인생의 목표는 아니에요. 그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무엇을 이룬다 이 말은 사실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고 도구라. 그러므로 재물을 전적으로 섬기면서 만몬 섬기는 일에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용하면 절대로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 잘되게 해주세요. 사업 잘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직장생활 잘하고 승진하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가고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당연히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잘 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살짝 가져다 쓰고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 보려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수많은 교회와 교인들이 만몬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히 여기고 재물을 경히 여긴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재물을 분명하게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도 잘 되고 직장에서 잘 나갈 때 하나님을 섬기는 기회도 더 늘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온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은 자기가 가진 것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며 돕는 거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복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복을 낭비한다. 현실적인 사람은 복을 세어본다. 착한 사람들은 복을 나눈다. 이 시간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오. 이 세상 재물을 혼자 차지해서 낭비하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은 아닌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복, 그 큰 복 세어보면서 주신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받은 복만 보면서 즐거워하는 현실적인 사람은 아닌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재물과 시간과 재능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착한 사람인지, 우리 모두 하나님께 인정받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렇게 불의한 청지기도 미래를 위해 고민하고 실행하는데 도대체 너희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듣습니다.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가 오늘을 기회로 여기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을 돌리고 섬기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경외해야 될 말씀, 세워가야 할 말씀으로 여기겠사오니 여전히 낭비자고 아무 변명도 할 수 없고 사람들을 돕지만 실상은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인 비루한 인생이지만 여전히 묵묵히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힘으로 여기며 다시 나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참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